서론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사단이 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바꾸어 가는가입니다. 먼저 1번으로 율법입니다. 사람의 몸에 조그만 그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정상적이던 몸이 하루아침에, 또는 지금 A형 독감이 한 5일 정도의 잠복 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그 사람의 몸이 조금씩 바뀌어 가듯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연약해지듯이, 이 복음도 처음에는 온전히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주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신앙과 동기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죄책감 속에서 좀 살아가게 되죠.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틀이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또 복음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딱 어떻게 보냐, 이분법적인 시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렸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늘을 딱 그렇게 보고 있어. 딱 틀을 정해놓고 이 틀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틀린 사모늘,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딱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 종교로 바꾸어 갑니다. 종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를 위한 은혜와 나를 위한 축복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도 현장을 향한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현장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들이 있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운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사회운동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야, 교회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시끄러운데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려가지고 되겠냐, 현장에 나와서 같이 데모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개혁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딱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틀대로, 또 나를 위한 은혜와 축복대로 딱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 대학생 때까지, 제가 지금 연구원이 들어간 지 2년 됐고 이제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데요, 딱 재작년까지 이렇게 제가 살았었습니다. 저만의 율법을 가지고, 또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축복, 나를 살리는 그 말씀, 종교 생활로 살아가고, 또 야,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야,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힘도 없냐, 딱 비판적인 눈으로 사회운동하고, 이게 재작년까지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봤을 때. 근데 저에게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올가매기만 했고, 저를 힘들게 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교회를 떠나서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제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잠깐이지만 편하기도 했었어요. 잠깐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선교원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었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보고 성경도 아예 안 보고 해보니까 잠깐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식물이 물을 받지 못하고 햇빛을 받지 못하면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시들어가듯이 제 자신이 죽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복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저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시죠. 그런데 세상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부터 고3 올라가기까지 축구 선수로 좀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갔었는데요.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같은 팀 안에 있는 팀원을 죽여야지만 제가 살아요. 그 주전 경쟁을, 축구 한 경기를 뛰면 우리 팀은 11명 들어가고 또 상대팀도 11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11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팀을 죽여야 됩니다. 또 경기장에 들어가면 상대팀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 축구 선수로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딱 세계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있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은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랩런트들이 가면 딱 성적 순위대로 아이들의 가치가 딱 매겨지죠. 아이가 좀 상위권이면 이 아이는 공부 좀 하는 아이, 이 아이는 엘리트. 조금 성적이 떨어지면 모자란 아이, 뒤처진 아이. 그 아이들이 그 딱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한 자들을 잡아먹어야만 한다. 그것이 수요가 많은 나라를 지금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불신앙을 갖게 되고 동기를 딱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신앙을 갖게 되냐?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전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나는 왜 전도하지 못할까 자책하고, 누군가가 전도가 된다고 올라와서 포럼하고 간증하면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부족한 내 모습을 딱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동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나도 그럼 저 사람처럼 한번 내가 돼봐야겠다. 나도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방법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했더니 전도가 된다더라. 저렇게 했더니 좀 은혜가 된다더라. 이렇게 사모를 했더니 삶에 응답이 온다고 하더라. 그 안에는 더 이상 은혜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말씀이 있지 않고
불신앙과 동기로 가득 차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무엇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까?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봤을 때도 딱 그랬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몸에 부상이 와서 운동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 수 없는 두통이 찾아와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돈을 열심히 한번 모아봤으면 제가 그 공익으로 군대를 갔는데 산업체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그 납땜질하면서 모았던 그 돈이 있는데, 야,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뭔가 해봐야겠다 딱 했더니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10원짜리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뺏어 가시더라고요. 야, 삶이 이렇게 이게 기구한 삶이 아닌가? 축구한다 그랬더니 축구가 망해. 공부한다 그랬더니 공부가 망해. 돈 한번 벌어보겠더니 돈이 망해. 그 과정에서도요,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감독님이 저를 끌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주사를 잘못 맞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이분 밑에 코치님이 계셨는데 그 코치님이 저희 중학교의 감독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래서 운동을 이제 부상을 당해서 너무 오래 쉬게 되다 보니까 베트남에 필리핀 국제학교랑 연동해서 축구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창단팀으로 갔거든요. 제가 나오면서 그 팀이 망했습니다. 자, 아까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산업체 요원이 돼서 그 회사 문 닫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믿어요.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금융권에서 이렇게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희 아버지도 젊으실 때 결혼하고 초창기에 한번 이렇게 사기 비슷하게 당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는 거를 봤고, 또 저희 가정에 어떤 그 흐르는 영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보다 강성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복음이 저를 너무 괴롭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 망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에겐 항상 신앙생활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의 주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저만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7장 8절에 말씀하시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또 언약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이 복음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예배하셨고 그 예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일날 들었던 그 강단의 말씀이 또 매일매일 하는 그 사모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모여서 함께 또 포럼하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성전에 모여 함께 포럼하고 예배하며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현장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만 했고 내가 노력해야만 됐었죠. 또 그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열심히 살아갈 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죠. 운동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쉴 때 나가서 미리 1시간 먼저 나가서 운동하고, 남들이 들어가서 씻고 쉴 때 늦게까지 남아서 또 훈련도 해보고, 남들이 주말에 나가서 놀 때 혼자 훈련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돌아왔던 결과가 몸의 부상으로 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이루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현장을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보고 또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또 현장을 향한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 딱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또 현실에 부딪히고 현장에 부딪히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또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 많이 소심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라고 하면 일단 먼저 겁부터 좀 먹게 되더라고요. 또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그 상처들이 저를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혼자서 병원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공원에 나가 보기도 하고 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인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팀이 어떤 이런 좀 안 좋은 일로 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해라. 현장을 향한 말씀을 기억해라. 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라. 여기에서 그 기억하라는 말은요, 과거형으로 딱 끝나는 기억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잊었다가 떠올리는 것을 기억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삼오늘의 비밀이죠. 나의 현장을 향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현장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네가 열심히 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현장에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두려울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두려울 수 있지만 괜찮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제자들과 같이 곧 따르니라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모든 불신앙과 동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